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515면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윗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참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다. 그렇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별이라는 아주 유명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런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제는 내가 왕이 됐으니까 정말 세상에 어떻게 보면 모든 권력을 내가 쥐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있어서 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위대한 다윗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넘지 못하는 주눅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늘 아버지와 비교될 수밖에 없는. 다윗은요, 평생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을 알고 있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에 대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서 다윗과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내가 다윗을 친구처럼 생각한다고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다윗을 뛰어넘기가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 다윗도 재임 기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특별히 다윗 때의 그 주변에는 항상 이 다윗을 음모하는 반역 세력들이 끊임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반역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손에 피를 묻힐 수밖에 없는 참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너무 많은 비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솔로몬이 택한 것은 뭐냐면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해요. 이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너무나도 위대한 사람이고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아버지 뒤를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한 이 솔로몬이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일천번제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를 하게 되죠.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 3장 4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번제라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1,000번제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1,001을 드렸는 것이냐 아니면 1,000번을 한꺼번에 제단을 쌓고 1,000개의 제단을 쌓고 한꺼번에 1,000번제를 드린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그 1,000번제를 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솔로몬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상당히 컸다라고 표현이 나와요. 상당히 컸다. 그래서 1,000번제라고 하는 게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왕이 제사를 드릴 때 동시에 같이 모든 그 산당에 있는 에서 제사장들이 동시에 같이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의 말씀인데 5절 혹시 성경 갖고 계시는 분들 여기 나와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백지수표를 내놓는 겁니다. 여기다 마음대로 써. 너가 쓰는 대로 내가 응답해 줄 거니까 마음대로 써라. 요즘 말로 하면 백지수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지수표. 우리 황 집사님 백지수표 한번 본 적 있어? 예, 별로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쓰지 못하죠. 기업에 큰 기업이나 이런 데서 쓰는 것이 이제 백지수표고 우리 이런 데서는 평범한 데서는 잘 쓰질 않습니다. 근데 이 백지수표가 미국에서는 1990년대까지 써졌습니다. 신용카드가 활발히 되기 전에, 그러니까 백지수표는 솔직히 다른 말로 하면 신용카드하고 비슷해요. 신용카드 기능을 그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기업이나 이런 데서 특별한 경우에 이걸 썼지만 미국에서는 일반 서민들이 그 수표책이라는 걸 갖고 다녔어요.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책을 갖고 다녀서 항상 뭐 작은 돈까지도 수표책에다가 그 금액을 적어서 사용을 했거든요. 이 백지수표는요, 금액란에 그 금액이 적혀 있질 않은 거예요. 이 수표를 받은 사람, 백지수표를 받은 사람이 거기다 마음껏 원하는 대로 금액을 적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백지수표가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백지수표가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분이 확실해야 돼요. 신분이 확실치 않으면 백지수표가 발행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용이 높아야 돼요. 신용을 갖고 있으면 신용 불량자는 이 수표가 발행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은행 잔고가 충분해야 돼요. 은행 잔고가 없이 수표가 발행될 수가 없어요. 그건 뭐 부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은행 잔고가 충분한 그 상태에서 수표가 발행됩니다. 마찬가지죠. 이 백지수표가 발행되는 조건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백지수표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거든요. 백지수표를 받는 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신용이 좋아야 된다. 신분이 확실해야 된다. 그리고 은행 잔고가 충분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지수표를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셔야 돼요. 그러면 백지수표를
하나님이 제시해 준다 이 말이에요. 백지수표를 받으려고 하면 자격을 먼저 갖춰야 돼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백지수표를 줄 리도 없고 그 백지수표를 받았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격을 먼저 갖춰라.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백지수표를 주시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하면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백지수표를 받을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백지수표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구약 성경의 솔로몬에 대한 말씀입니다. 1000번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응답,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솔로몬의 얘기지만 조금 우리하고 거리가 멀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그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살면서 내 말을 지키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바로 백지수표입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백지수표를 내밀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살면서 내 말을 지키면. 이게 현대인의 성경인데 이걸 이제 개역 개정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해석해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죠. 이 말이 더 익숙해져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개역 개정판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 그러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백지수표에 하나님이 내민 이 백지수표에 내가 뭐라고 기록할 것이냐. 어떻게 기록해야 될 것이냐. 그 백지수표가 유효하려면 그 백지수표가 오늘도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뭐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게 뭘까요? 바로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백지수표를 받으려고 하면 바로 이 부분,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만남이, 교통이 있어야 된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제시한 이 백지수표가 있어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절의 말씀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무 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거예요. 교통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특별하게 계시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 조건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때 원하는 대로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민 백지수표예요. 사실 솔로몬이 그 하나님이 제시한 백지수표에 무엇을 기록했을까요? 뭐 원하는 게 많았겠죠. 특히 솔로몬은 이 왕권을 지키기가 많이 힘들었죠. 나이는 어리죠. 그리고 한 번도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본 적도 없어요. 그 형들은 정말 장수로 전쟁터에 나가서 아주 뭐 활약하고 뭐 대단한 용사로 있었지만 솔로몬은 그런 것도 없어요. 늘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태생적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태생적으로. 밧세바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다윗의 가장 범죄한 상태에서 난 자식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항상 언제든지 그 백성들로부터 일부로부터 계속 그 문제에 대한, 당신이 왕이 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 백지수표를 내놨을 때 그 백지수표에 자기가 원하는 걸 쓸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대적하는 저 원수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저 원수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왕으로서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뭐 건강 달라, 물질 달라, 부귀영화 달라,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딱 하나만 요구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씁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개역 한글판, 이 개역 개정판 바로 전에 그 성경에는 그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새로 번역된 개역 개정판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듣는 마음이라는 게 더 원어에 가까워.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듣는 중에 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듣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랍비로부터 듣고 율법을 듣고 끊임없이 그 듣는 훈련을 하게 되거든요. 그걸 요즘에 말로 하면 쉐마라고 하는 교육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듣는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 왜 예배가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건 위험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이 듣는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안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현실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좀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말씀이 곧 육신이 되는 거. 성육신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씀을 듣고자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지혜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만약에 백지수표를 내놓는다면 그 백지수표에 뭐라고 쓸까요? 자신이 원하는 걸 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쓸까요? 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쓸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쓸 것인가?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목회자들, 저도 목사입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조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 아니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흡족해 하시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열왕기상 저자는요, 솔로몬의 이 바램,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이 하나님이 내민 백지수표에다가 기록한 이 내용, 제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내민 이 백지수표에 쓴 것은 한 4가지 정도예요. 보면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위해 장수를 구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인간은 갖고 있는 것 욕망 중에 하나가 장수하는 욕망이죠.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 저는 이 청황리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새벽에 저도 이제 새벽기도 갔다가 이제 보통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걷는데 걷다 보면요. 젊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나이 드신 분들이 걸어요. 그분들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보통 한 1시간 반. 야, 저보다도 낫더라고. 걷는 게 저보다 더 빨라요. 하여튼 건강하시더라고. 참 청황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공기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누구나 장수를 구하고 싶은 거죠.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마 솔로몬이라고 그런 게 없었겠습니까? 장수를 구하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도 구하지 아니었다. 이제 왕이 돼가지고 항상 그 왕궁의 창고에 금보화가 충분해야 되고 정말 세계로 뻗어나가는 나라를 만들려면 당연히 부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를 구하지 않았다. 참 놀라운 일이죠. 세 번째가 뭡니까?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았다. 끊임없이 왕권에 대한 도전을 받고 끊임없이 형들로부터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그렇게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을 의지했던 장수들이 이 솔로몬에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칼을 들이대죠. 솔로몬은 기가 막힌 거예요. 왕권 내내 솔로몬은 정말 한 번도 전쟁에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손에 피를 묻힐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원수의 생명을 멸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당연히 요청했을 것 같은데 솔로몬은 그걸 요청하지 않았어요. 원수에 대한 부분을 그는 용서의 마음으로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그게 바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 솔로몬이 하나님이 내민 이 백지수표에 자기 소원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써냄으로 무엇을 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늘의 축복을 얻게 돼요. 오늘 12절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같이 씁니다. 내가 내 요구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너에게 주사
역사상 너와 같은 자가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나는 또 내가 요구하지 않는 명예도 너에게 주어 내 평생에 너와 같은 왕이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다. 이 총명한 마음은 분별하는 마음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구하지 아니한, 내가 요구하지, 솔로몬이 요구하지 않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지수표에 기록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 영광이라는 건 명예라는 거예요. 부귀와 명예도 내게 주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분명 솔로몬은 부귀와 명예를, 부귀와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백지수표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구했기 때문에. 지혜를 구했으니 이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뭐가 주고 뭐가 부입니까? 뭐가 주된 것이고 뭐가 부된 거예요? 예.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주된 것이고, 부귀 영화는 부된 거예요. 이건 덤으로 얻은 거예요. 솔로몬이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쁘셔서 덤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선가게에서 생선을 사다 보면 그 주인이 생선을 많이 사게 되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덤으로 하나를 더 줄 수 있어요. 이거 바로 덤이라는 거예요. 덤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부귀와 명예, 영광을 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이걸 주로 삼는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그 기도의 주가 뭐냐라는 거예요. 부귀영화냐라죠. 부귀영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덤으로 얻어지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내 믿음 생활에 가장 앞에 놓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중심에 놓으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기만 한다면, 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것을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부귀영화가, 부귀명예가 어쩌면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 될 가능성이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눈에 보이는 바알이 더 가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분명히 해야 된다. 우선순위가. 여러분이 기도를 드리시되 그 기도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기도를 드리고서 과연 무엇을 얻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서원을 써낸 솔로몬과 정반대의 케이스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이 요한과 야고보는요, 주님이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먼저 주님을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말합니다.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달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마가복음 10장 36절인데 보실까요? 주의 영광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왕이 되시면 오른쪽 왼쪽은 다 우리 겁니다. 권력의 눈이 떠진 겁니다. 처음에는 그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는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권력의 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왕이면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저희가 오른쪽 왼쪽 권력을 다 차지하고 싶습니다. 권력을 나눠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에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이런 물음표를 다 던지시거든요.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마시는 잔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오늘 이 물음 속에서 두 가지죠.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는 것인가?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근데 이 잔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마셔야 될 잔이 뭐냐? 뭘 의미하는 거냐?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굵은 대못으로 양팔과 두 다리를 그리고 자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그 고통을 너희가 겪을 수 있는 것인가? 가시면류관, 제가 한번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그 가시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금 상상을 못할 정도로. 그 가시면류관으로 온통 온몸에 그 머리부터 해서 피투성이가 된 이 고통을 너희가 겪을 수 있다는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세례라는 게 뭐예요? 세례라는 게 뭐예요? 나는 죽고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육신은 과거는 이미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제 아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요한과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대답을 합니다. 무슨 뜻인 줄 알고 이 대답을 했을까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물음의 제자들을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합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권력만 에게 주실 수 있다면 나 얼마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대답한 대로 고난과 핍박과 순교로 결국에는 고난의 쓴 잔을 마시게 되죠. 죽음으로 순교로 끝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합니다. 그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터널을 통과해서만이 얻어진 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얻고자 한다면 당연히 십자가의 고난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는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과정을 통해서 한 2년 가까이 우리가 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19명 이상 못한다. 조금 완화돼 가지고 10% 이상 들어갈 수 없다. 정말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 식수도 제공하지 마라. 모두 제공하라. 신방도 하지 마라. 특히 통성기도 하지 마라. 찬양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게 너무 엄청나가지고요.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가.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한국이 지금 핍박받는, 종교를 핍박하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로 아주 꼽혀 있어요, 지금.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지금 심각한 문제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종교 핍박을 지금. 그런데 가서 보면 음식점도 그렇고 마음대로 막 음료수 먹고 식사하는데
왜 교회에 대해서만큼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하는가? 우리가 굉장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 코로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점점점 신앙에 대한 부분이 아주 극명하게 나눠지기 시작해요. 이 고난을 이겨내면서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핑계를 대고 스스로 신앙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만 생각했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려고 하지를 않았다는 뜻이에요.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솔직히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주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께 무엇을 구했는가? 밤낮으로 주시옵소서 구하는데 응답이 없는 이유는 대체 뭔가 되지? 열심히 하나님께 금식기도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달라고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유를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한 것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응답이 없다고 서운해하기 전에 먼저 할 게 있어요. 동기부터 살펴보세요. 혹시 내 기도에 불순한 동기가 없나? 내 기도에 불순한 동기가 없었나? 혹시 내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는데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 기도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내 정욕을 위해서 기도한 것인가? 혹시 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려고 한 적은 없는가? 이용하려고 한 적은 없는가? 내 성공을 위해서. 또 야고보와 요한처럼 훗날 성공으로 보상받겠다는 심리로 지금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훗날 보상받기 위해서. 오늘 저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물었던 거, 주님이 왕이 되시면 오른편 왼편 그 자리에 저희를 앉혀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이 요청,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겠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마실 수 있다고 얘기했던 그 부분, 어쩌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 속에 훗날 성공으로 보상받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주님에게 이미 들킨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기도 생활하면서,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결국 이 마음을 혹시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훗날 당연히 성공으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구함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욕심으로 소원을 구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거절당하게 되죠.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겸손해야 돼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 많은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 처음에는 너무나도 순수하고 처음에는 너무나도 겸손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할 정도의 사람이 됐고요. 그가 기도했을 때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지 않았던 백지수표를 내놓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말년에 어떻게 됩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너무 많은 이 축복을, 덤으로 얻은 이 축복이 너무 커서 이 덤으로 얻은 축복 때문에 결국에는 솔로몬의 말년에 정말 재물을 탐하게 돼요. 그리고 수많은 후궁들을
일천국녀라는 말도 있고 그 이상 삼천국녀라는 말도 있고 수없이 많아요. 지금 그 많은 여인들을 탐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그 후궁들이 가져온, 첩들이 가져온 그 우상들을 그를 내버려 뒀잖아요. 솔로몬 말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우상을 섬기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가 됐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백지수표까지 받았던 이 솔로몬의 말년에 어떻게 이스라엘 전 나라가 완전히 우상숭배의 나라가 돼버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덤으로 얻는 것을 주된 것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덤으로 얻은 것은 덤으로 얻은 것으로 끝나야지. 그것을 내 삶의 주된 삶의 모습이 되면 오늘 솔로몬과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기적인 소원을 구했던 이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됐나요? 나중에는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돼요. 야고보 정말 기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그가 감당해 나가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백지수표를 내미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소원을 거기다 기록해라, 써라. 내가 다 들어줄게. 하나님이 내민 이 백지수표에 무엇을 쓰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기뻐하는 소원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쓰시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습니다. 물질이나 건강이나 또 자녀의 문제나 또 장수의 문제는 덤으로 얻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덤으로.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 오늘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주여 제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내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뜻을, 내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내 인생이 되는 것. 일평생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과 같은 비극적인 삶이 되지 않도록 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밤낮으로 주시옵소서. 구하는 제 기도 속에 나의 욕심이 가득함을 회개하오니 내 인생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갈망이 내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